주님 맞춰 묵상 기도 드리므로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흩어졌던 주의 백성을 다시 한번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인 저희들이 세상에서 한 주간 살면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상처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심령도 많이 시들시들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푸르름을 회복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식장을 끊었습니다. 성시교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온 만사들이 이를 두고 기뻐하리로다. 너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친절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인가하사 동명령말에게 다시고 온전한 너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의 사망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거와 선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330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때로는 깊은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시. 욥의 고백처럼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인도하시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외롭고 힘들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버텨가게 하시옵소서. 죄를 단련 후 전문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원찬희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을 주옵소서. 전하신 말씀마다 생명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 이 작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소서.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신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그 땅과 눈물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뜨겁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히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론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근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세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헛개이만큼 더 크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관을 데리고 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산이사 땅으로 돌아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림 땅으로 돌아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돌아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르되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이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을 보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섬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능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의 사관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경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경자라 일컬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당에 나올 때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설교 듣는 정과정 동안 헛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100% 깨닫고 일어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작은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은 돈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아주 부자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부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부자다 이 말이에요. 임프레시브 그런 부자의 말입니다. 이는 아비의 아들이요 하면서 5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1절에. 이 5 사람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여기만 나오는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5 세대, 5 가문을 쭉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5 가문을 설명하면서 기스를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울을 등장하는 장면, 사울이 이스라엘 1대왕이에요. 1대왕. 사울 왕을 설명하는데 오늘 9장, 10장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을 소개할 때 2장에 걸쳐서 소개를 하는데 그 앞에 8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열방의 통치자, 왕들이 통치하는 모습, 우리도 좀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장면이죠, 사실은. 오늘 성경은 바로 8장에 가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2 아들, 이 사무엘 선지자 아들 2 있어요. 2 아들을 이스라엘 지도가 하면서 저 남쪽 지역을 다스리는 일종의 수령으로 삼은 거예요. 사사로 삼았어요. 그런데 장남의 이름이, 여러분 사무엘서의 장남의 이름이 뭐죠? 요엘이고 2번째 아들 이름이 야비야예요. 요엘과 야비야. 그 2명의 수령,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저 남쪽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구나. 사무엘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지도자인데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지도자 많잖아요.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돈 받고는 재판을 엉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죽고 나서 이 아들 2이 다시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망하겠다. 우리나라가 안 되겠다.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왕을 우리는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적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을 둘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장래가 두려워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났죠.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인데, 만왕의 왕에서 하나님 통치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떻게 열방에 정치하는 걸 보고 그런 열방의 정치인을 너희들이 닮아가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요청이 그렇게 간절하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왕 설명을 하는데 사울왕의 아버지가 기스죠. 부자입니다. 가축들이 많이 있었겠죠. 암나귀 몇 마리들이 가축을 했습니다. 농장에서 어찌됐는지 모르지만 집을 떠나간 거예요.
암나귀를 잃어버리자마자 이 아버지가 사울아 종 한 명 데리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아직 사울은 왕이 안 됐습니다. 이 기스라는 집안에 지금 아들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암나귀 잃어버리니까 너 가서 찾아오라. 여러분 기스가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 사울의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2절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다. 몇 살입니까? 아, 소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10대쯤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볼펜 가지고 소년이라고 꼽혀놨어요. 네, 성경 가운데서 소년이라고 번역하면서 번역 잘못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맨이라고 나와요. 영맨. 아, 좀 젊어 보이겠다. 그런데요 37살, 8살이에요. 중년. 자, 이때 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이때 있었어요. 조금 있다 보면요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2,000명은 자기가 관리하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깁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여러분 이스라엘 대장군이 되면요 10대 대장군 안 돼요. 적어도 나이가 30대 중반쯤 되어야 대장군이 되는 거예요. 37세, 38세 정도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38살 된 아들한테 암나귀 찾아오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할까요? 아예 아버지 왜 그런 일을 내한테 시킵니까? 내 하는 일이 얼마나 바쁜데 나도 가장이고 나도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 근데 어린애인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중년이란 말입니다. 왜 내한테 암나귀 도망간 걸 찾아라 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울이 아버지한테 토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이산으로 가고 저산으로 가고 여러분 나귀가 도망을 갔는데 방사에 도망을 갔는데 그 나귀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어디가 들어가서 찾아내겠습니까? 정말 귀찮고 짜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 사무엘상 여기 9장에 보면요 움직이는 단어 동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산으로 가고 저 산으로 가고 이쪽에 사람 만나고 이리 오고 가는 데마다 움직이는 장면만 나와요. 계속 나와요. 한참 가다가 자기 사울은 나이가 중년이지만 순종도 잘하고 거죠. 그리고 이쪽 산에 들어가서 찾다가 없으면 아버지 산에 가보니까 없어요.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 산, 저 산, 저 산, 저 산 계속 다니면서 찾고 있어요. 찾다가 이 사울이 부생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암나기는커녕 우리 아들 사울 걱정을 하겠다. 내 걱정을 하겠다 이러면서요. 빨리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 집안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굉장히 따뜻한 사랑으로 엮어진 가정이에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반발심이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인내심이 가득한 그런 사울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집의 아들 반들반들하게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너무 잘났거든요. 오늘 보니까 인물이 너무 잘난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인물 좋은 사람 압살롬 인물 좋잖아요. 다윗 인물 좋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사울왕이 정말 인물 좋은 사람이에요. 또 키가 얼마나 큰가 보니까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 애가 법률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실제
재판하라고 한다든지 실제 법률에서 일할 때 보면 평균 키가 전부 다 189에서 193 정도 됩니다. 이 아시안들이 이 백인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벌써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체격 자체에 짓누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의 키가 보니까 194이래요 지금. 그 아들 막내한테 보니까 2m가 넘어요. 배는 있죠 배는. 지금 좋은 조건 전부 다 가진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교육을 누구잖아요. 복 있는 복된 가정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아니 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만 가득 담아 적어놓은 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암나기 잃어버려가지고 암나기를 찾아오는 이 이야기가 9장에 27절이 기록되었고 10장에 27절이 기록된 거예요. 아, 2장에 걸쳐서 낙이 잃어버려가지고 낙이 찾아오는 거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2장이나 할애를 한 거예요. 아니 중요한 이야기만 적어놓어도 모자라는 그런 판에 아니 왜 쓸데없는 이야기 자유부리한 이야기 낙이 찾아오는 심부름시켜서 순종하는 이야기가 왜 적혀있네. 그것도 한 장도 아니고 10절도 아니고 2장에 걸쳐서 54절에 걸쳐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버지 말 듣고 알겠으면 하면서 낙이 찾으러 다녔어요. 이 사람을 죄송하고.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옆에 있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 동네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동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암나기가 어디 갔는지 알아보려면 하나님의 사람 만나가지고 딱 물어보면 암나기는 저기 다볼산에 있다. 암나기는 베델산에 있다. 그렇게 지시하면 그 산에 가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울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가느냐? 뭐 복지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있느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돈 조금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 80불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보자. 그러면서 지금 이 사울이 이 종과 함께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 만나러 가는 겁니다. 성 가까이 오니까 어떤 소녀들이 있는 거예요. 쟤네들에게 이 성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느냐?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마침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산동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 갔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만나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울하고 만나기 직전에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사무엘아, 내가 내 희망 때에 너를 찾아오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을 터인데 너는 그 사울을 만나면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도록 하라. 이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암낙이 찾아오는 이 스토리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귀찮은 일이고 어쩌면 작은 일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 나라를 맡기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악마귀 찾는 일하고 연결을 시켜놓았다는 사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어떤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아유, 김 목사님 이것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요. 아유, 박 목사님 제가 일을 맡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완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맡긴 그 일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주 미미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작은 일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가 밝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오셔서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작은 일이란 말입니다. 일상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편 이제 20편 이렇게 지난 날 해가지고 이제 시편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시편씩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내가 집에서 우리 교회에 정해놓은 시편 읽는 이 일,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일, 식사 준비하는 일, 그거 뭐 세계가 알아줄 만한 큰일 아니에요. 흘러가는 하루의 일과 속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나일 강물에 목욕하러 나왔는데 목욕하는 이런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나일 강에 가서 목욕을 해요. 목욕하는데 박스 상자 하나가 떠다니는 거예요. 그 나일 강 악어가 많잖아요. 악어가. 딱 열어보니까 사내아이 하나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애가 오니까 엄마 입장에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필 안 울다가 그때 딱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딱 울음 애가 딱 그때 울도록 만들었어요. 딱 우니까 애국에 이 공주가 바로의 딸이죠. 내 아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게 바로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시킨 일이 아주 평범히 지나가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누명을 써요.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교도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죄수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공무원, 떡을 맡은 공무원 있어요. 근데 그 공무원 두 사람하고 아주 깊은 교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교도소에서 정리했다니. 내가 예수 믿어 열 수 없네? 이런 게 아니고, 맡겨지는 그 현장에서 지극히 작은 사소한 일. 현장은 교도소에, 감옥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는 죄수 친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있다가 셋 프리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그 계기가 어디 서 있느냐? 감옥 사귄 친구 하나가 나중에 복직이 돼가지고 바로 옆에 가게 된 거예요. 말 잘해가지고 요셉 꿈 해보고 잘하더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풀려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큰일입니까? 이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이스라엘 노인 한 사람이 아들이 4명 있는데 큰아들, 둘째, 셋을 다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점심 굶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막내를 불렀어. 얘야, 너 형님들한테 여기 곡식 볶음하고 치즈 한 덩이 줄 테니까 형님들 좀 힘 좀 내가지고 싸움 잘하도록 좀 내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락 심부름했어요.
이 도시락 심부름했던 이 아들이 다윗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니까 골리앗이라는 장수와 적군의 장수가 이스라엘을 능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인 한 사람이 도시락 심부름 시켰는데 그 도시락 심부름을 받았던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다음 사울의 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요, 군대 가면은 각자 할 일을 줘요. 병과 주특기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병사들 세를 주고 설교하는 일을 맡았어요. 어떤 사람은 군대 식당에 가서 뭐합니까? 3년 동안 밥 열심히 해가지고 국 만들어가지고 주는 일만 해요. 어떤 사람은 군대 자동차 사원하면 되니까 자동차 관리하는 일만 해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이런 병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병과가 아니에요?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 병과를 받으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 나가가지고 새를 쫓는 일만 해요. 참 쉽죠? 군대 3년 동안 새가 있어. 새를 쫓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하면 새 쫓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공군에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새가요, 비행기하고 부딪히면 비행기가 뜰 때하고 내릴 때 새가 있으면 큰일 나요. 충돌하면 한 번 부딪히면 40억 부품을 바꿔야 돼요. 아이고, 나는 시시하게 새 쫓는 일만 하고 군대에 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새 쫓는 일 피곤이처럼 보이는데 그게 비행기가 떨어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일상에서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뜻하고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1994년에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 가족급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떤 한 분 타고 왔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목사님 복음대학교 설립하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학교 교수서 일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 엘리베이터 공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때 대화를 나누면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바로 그것이 학교 교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영주 우리 전일 아시아는 집사님 동거하셨죠? 박사학위 공부 다 끝냈는데 교수님 저 통계학을 공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통계학을 원래 경제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 갔죠. 갑자기 통계학을 하라는 거예요. 1년 더 걸리잖아요. 돌아가는 것 같은데 교수만 한마디 통계학 일을 딱 했더니 지금 동부에 가서 통계학을 가진 그 교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당시 우리는 통계학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 성경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에요. 지극히 시시한 일처럼 보이고, 지극히 자연적인 일처럼 보이고,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데, 그 작은 일에서 뭐를요?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큰 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 저희 아들 회사에서 우리 새로운 사람을 뽑았어요. 요즘에는요, 대단히 그 자격 갖춘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 뽑았어요. 뽑았는데요, 일을 맡겼어요. 일을 맡겼는데, 와, 일을 너무 잘해서 바꿔준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폼이 좋은데,
스펠링이 틀렸고 또 너무너무 쉬운 부분에 있어서 빠진 게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부터 큰일 나는데 한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 옆에 있는 또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얘 일만큼 어떻게 하느냐. 간판은 그럴싸한데 일을 건성을 하는 모양이야. 여러분, 나는 명문 나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일을 하지 뭐 생년월일, 철자, 스펠 뭐 이런 거는 뭐 적당히 여러분 바로 문제예요. 직장생활, 군대생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현장에서 만난 하나하나의 사건, 암낙이 잃어버려가지고 암낙이 찾아오는 그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가는 자리예요. 저는 오늘 이 문을 읽어 들었죠. 여러분 저 문을 보셨죠? 문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저 문이요, 저 큰 문이 무엇을 읽을까 보니까 조그마한 경첩 2개가 다 붙어 있어요. 알겠어요? 경첩 2개가. 영어로 힌지라는 거예요. 이 것은 맞습니까? 힌지. Hinge. 힌지는 힌지. 우리 한국말로 경첩이에요. 커다란 문이 조그맣게 달려있는 경첩 2개 가지고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한다 이 말입니다. Important doors open, swing on, 어떻게 해요? tiny hinges.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열립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하니 보시고 내가 일상 속에서 지내는 정말 자연스러운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큰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오늘 알았습니다. 작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0장 자수하겠습니다. 주나라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작은 일에 날들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 정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큰 일만 섭리하신 분이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도 주도적으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사울의 암나기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니 모두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성리 11주일 예물과 감사물과 성경과 주일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 물질이 넉넉하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식사 하나씩 드시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립하시고 54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 오늘 이 말씀 듣고 작은 일을 기사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일어서는 몸내재단 택한 성도들의 결심에 지금부터 영원공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